만약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다 똑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정해진 운명을 깨뜨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 인물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을 딱 펼치잖아요? 그럼 진짜 망치로 땅땅땅 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단호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론이죠. 자, 보세요. 패턴이 정말 명확하죠? 아담 무려 930년을 살았지만 결국 죽었고요. 그의 아들 셋도 912년을 살고 똑같이 죽었습니다. 에노스, 게난, 야렛, 이름이랑 나이는 조금씩 달라도 결론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수백 년이라는 긴 삶의 끝에 따라오는 건 언제나 죽었더라,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무거운 죽음의 행렬 속에서 딱 한 사람, 이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좀 다르게 기록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특별한 결말을 맞이한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명확해졌죠? 도대체 뭐가 에녹의 삶을 그렇게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우리의 초점을 그의 놀라운 엔딩이 아니라 그 엔딩을 만들어낸 그의 삶, 그 자체로 한번 옮겨가 보죠. 이 설교에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과연 같을까요? 세상은 보통 뭘 보죠? 1등 트로피, 좋은 대학, 큰 회사, 많은 돈, 이런 걸 대단하다고 하죠. 하지만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은 딱 하나래요. 바로 그분과 함께 걷는 삶,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진짜 가치는 그가 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평화롭게 공원이나 산책하는 그런 느낌?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아주 거친 세상 속에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신념의 삶이라고 정의하죠.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원칙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어느 편에 설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에녹이 살던 시대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죄악이 넘쳐나던 시대였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막 달려갈 때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그냥 타협하고 묻어가는 게 훨씬 쉬운 그런 세상이었어요. 중요한 건 에녹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깨끗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사회 한복판에서 자기 신념을 지켰다는 거죠. 그가 그냥 조용히 믿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증거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설교가 인용한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믿음만 지킨 게 아니었죠. 시대의 잘못된 흐름에 맞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설교는 이 원칙을 오늘날에 적용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예로 드는데요. 설교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은 물론 성별이나 인종 같은 걸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걸 막으려는 좋은 의도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안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 같은 어떤 종교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거죠. 이것은 설교가 말하는 현대사회에서 자기 편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무거워진 책임감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동행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은 후에 그 깊은 동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책임질 일이 늘어나면 보통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되죠. 설교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길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 이게 흔한 길이죠. 그런데 에녹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길.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원칙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내가 짊어진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더 간절히 필요해진다는 거죠. 에녹한테 가족과 삶의 책임은 방해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는 계기가 된 셈이죠. 자, 지금까지 에녹의 삶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설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건 뭐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아무런 고난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매일매일 내 신념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삶.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신앙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꽉 붙드는 삶. 그리고 세상 법이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삶.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결국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규칙마저 뛰어넘게 한 그의 삶의 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념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